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입니다.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함께 가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믿음이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무슨 문제만 있으면 무조건 기도원부터 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예전에. 물론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거, 이것도 필요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중대한 문제를 놓고 산으로 가서 기도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이것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기도로 해결하는 방법 외에 우리가 또 해야 할 방법은 일상생활에서 실마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일상이라고 하는 걸 제가 한번 국어사전에 찾아봤더니 세 가지의 뜻이 있어요. 날마다, 그리고 평소, 그리고 항상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더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먼저 날마다 믿는 겁니다. 주일만 신자가 아니라 일주일 내내 신자가 되셔야 됩니다. 주일만 성경책 피시는 게 아니라 일주일 내내 여러분 가정에서 또 시간 나는 틈틈이 말씀을 피시고 말씀을 보시고 찬양을 들으시고 기도를 하시고 일주일 내내 여러분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날마다 믿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믿죠? 가끔 믿죠. 우리는 교회에 와서만 믿고 주중에는 그냥 또 내 마음대로 살다가. 두 번째는요, 평소에 잘 믿는 겁니다. 수련회 때나 어떤 부흥회 때나 어떤 집회 때만 잘 믿는 게 아니라 평소에 잘 믿는 겁니다. 의학이라고 하는 것도요, 치료 의학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방 의학이 필요합니다. 미리부터 주사 맞고, 그렇죠? 이가 썩어서 치과에 가서 치료받는 것보다 평소에 이가 튼튼할 때 양치질을 잘해서 이를 잘 관리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우리 인생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이것도 필요하지만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보다는 평소에, 아무 일 없을 때도 평소에 우리가 늘 새벽으로 혹은 아침 저녁으로 평소에도 우리가 늘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기도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늘 하나님 앞에서 충전시켜 나가는 모습,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항상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항상. 잘 될 때만, 좋을 때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안 될 때도, 또 좋지 못한 어떤 상황이 펼쳐질 때도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겠지, 항상 하나님의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날마다, 평소, 항상, 이것이 바로 일상생활에서 믿음을 유지해 나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죠. 이 사람도 일상의 삶 속에서 믿음 생활을 굉장히 잘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특별한 기적을 일으킨 사람도 아닙니다. 어떤 역사적으로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도 아니에요. 그 대신 그는 일상 속에서 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5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자,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여러분,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하늘나라에 올라간 사람 크게 세 명이 있죠. 누구? 에녹, 예수님, 한 사람? 엘리야. 예, 감사합니다. 자, 특별히 여러분, 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간 이유가 있는데, 자, 그 이유가 5절에서는 뭐라고 소개하고 있죠? 예, 5절 하반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하늘로 올리셨다는 거예요. 기쁘니까 뭐 더 가까이에서 아마 이 에녹을 보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에녹이 승천한 이유를 창세기에서는 조금 다르게 표현하는데, 창세기 5장 제가 좀 찾아보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찾으실 분은 찾아보실까요? 창세기 5장 24절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 자, 거기에 찾으셨나요?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예. 자, 여러분, 이 5장 24절 창세기에서는 에녹이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간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따라서 오늘 본문의 이 5절 말씀과 창세기 5장 24절 말씀을 함께 겹쳐서 보세요. 겹쳐서 보시면, 자, 결국 에녹이 하나님의 나라로 죽지 않고 승천한 이유, 올라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종합해 보면 주어진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방법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여러분, 이게 뭘까요? 여러분, 연애하는 연인들은 서로를,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뭐가 기쁠까요? 여러분, 연애할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뭐가 가장 기쁘셨던가요? 돈 선물 줄 때? 네, 선물 줄 때? 뭐 데이트할 때? 예, 같이 뭐 데이트도 하고요, 영화도 보고 식사도 하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같이 이게 동행이잖아요, 그죠? 같이 할 때 뭐 큰 어떤 특별한 걸 같이 해서가 아니라 작은 거라도 같이 함께하는 거, 그 시간을 함께하는 거, 그게 동행이고 그게 행복이잖아요.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기쁘게 해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바로 동행이죠. 가족들이 같이 외식도 한 번쯤 하고 온 가족 여행도 한 번쯤 가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목욕탕에 가서 제 아들이 제 등을 뒤에서 때를 밀어줄 때, 제가 아들 하나 잘 키웠다. 아들 키운 맛이 나더라고요. 맛이. 이게 동행이잖아요, 그죠? 우리 엄마들은 어떨까요? 딸들이 있으면 아마 엄마랑 같이 시장도 보고 또 이 가족들을 위해서 같이 이 음식을 준비하면서 콩나물 대가리도 같이 좀 앉아가지고 따듬고, 또 이 드라마나 연속극도 같이 보면서 엄마와 맞장구 치면서 막 대화할 때, 그럴 때 아마 엄마들은 흐뭇해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저만 그래요. 네. 자, 여러분, 이게 바로 동행입니다. 같이 하는 것. 아들과도 하고 딸들과도 하고 온 가족이 함께 같은 시간 같이 보내는 것, 이게 바로 동행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바로 다른 거 아닙니다. 동행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늘 우리 곁에 와 계시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와 계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주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과 대화하고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 예수님이라면 뭘 더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고 그렇게 동행의 삶을 살아갈 때 이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죠. 동행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 생활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간혹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피곤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굉장히 힘들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유가 뭘까요? 주님께 뭘 해드릴까 자꾸 이런 것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냥 좋으나 싫으나 나쁘나 미우나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뭔가를 특별한 걸 해줘야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것이다. 여러분, 너무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그냥 나를 그냥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미국의 세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은 본인의 목회를 윈드서핑에 비유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윈드서핑 아시죠? 이 보드 판에다가 뭐라 그래야 되나 이게 돛 하나 딱 꼽아 놓고 바람을 타고 이렇게 파도를 타고 가는, 바다 위를 유유히 가는 그 배인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께서 부흥의 바람을 주시고 나는 평소에 윈드서핑을 할 수 있는 실력을 쌓았다가 타이밍이 딱 맞아 떨어질 때, 좋은 상황을 주실 때 나는 그냥 파도 타기만 잘하면 된다. 이게 바로 그분이 말하는 목회의 원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파도 타기를 성령께서 적당하게 이 부흥의 불길을 후 하고 불어주시려면 이거를 평소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됩니까?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때가 적당한 이 부흥의 타이밍이 불 때야 라고 사인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인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적당한 타이밍에 파도를 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사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유지해 나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 뜻밖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기치 않은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 틀림없이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다시 돌아오셔서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다라고, 이 사실을 믿어라라고 말씀합니다. 에녹이 일상의 삶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냥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상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항상 내 곁에 계신다는 믿음으로 내 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쁨의 면류관을 주시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상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늘 한결같이 요구되는 마음은 충성이에요. 충성. 6절 중간에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 여러분, 그가 계신 것,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 알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충성하면서 항상 영적인 민감함을 유지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항상 우리 곁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충성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상 주시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낙심하고 또 불신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닙니다. 구름이 끼었다고 해서, 그래서 이 구름이 태양을 가렸다고 해서 태양이 없는 겁니까? 아니에요. 구름 뒤에 항상 태양은 있습니다. 다만 구름이 가려졌을 뿐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론 흑암의 먹구름이 우리를 뒤덮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태양도 주시고 우리에게 구름도 주시고 비도 주시는 거예요. 좋은 상황도 주시고 안 좋은 상황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대부분 우리 인생의 그 맑은 날씨만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죠. 맑은 날씨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바람대로 맑은 날만 허구한 날 지속되고 비 한 방울 안 와봐요. 어떻게 될까요? 가뭄과 흉년으로 동식물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싫어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굳은 비도 주시고 굳은 날도 주시고 때론 태풍도 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맑은 날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굳은 날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태풍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이래도 감사하고 다 감사한 것들 뿐이죠. 꽃도요, 어두울 때 핀다고 그럽니다. 아기들도 밤에 잠을 잘 때 훨씬 키가 빨리 자란다고 합니다. 어둡고 캄캄하다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성숙의 발판이 됩니다. 칭찬과 격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성장시키지만 시련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믿음을 성숙시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켜 나가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문제는 힘들어도 주님과 동행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허구한 날 불평만 할 것이 아니라 이래도 불평 저래도 불평 이게 아니라 주어진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질문 하나 안 생깁니까? 에녹은 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그가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다시 여러분 창세기 5장 22절 보시면,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막 한번 보십시오. 앞에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 에녹이 언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고요? 누굴 낳고 나서? 에녹을 낳은 후에. 에녹이 아니죠.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자, 그 아들의 이름이 무두셀라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바로 심판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에녹아, 너의 아들이 죽는 날이 바로 이 땅에 심판 날이 있을 것이야, 심판 날이야 라고 하는 그런 사인을 아들을 통해서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에녹의 입장에서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이 아들이 언제 죽을지 몰라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10년 후에 죽을지, 20년 후에 죽을지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들이 죽으면 그때부터 바로 이 땅에 심판이 온답니다. 아마 아버지 에녹의 입장에서 아들 무두셀라를 보면서 늘 긴장하고 날마다 노심초사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이것을 신학 용어로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일이 곧 종말이다, 내일이 곧 죽음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경건하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데, 이 에녹은 아들을 보면서 정말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왜요? 이 아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나라도 오늘 죽더라도 심판받고 나라도 하나님 앞에 그래도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무두셀라가 죽었을 때 정말로 이 땅에 종말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어요. 안 왔으면 하나님 거짓말이죠. 왔어요. 놀랍게도 무두셀라가 죽은 그 해가 인류 최초의 심판이 있었던 해,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일어난 해였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과 깊이 동행해야 되는 그 이유를 에녹은 깨달았던 거죠. 에녹이 살던 그 당시 가장 상황이 좋지 않은 때였습니다. 모두가 다 타락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악에 가득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시대에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바보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하지만 에녹은 최악의 시대에 최상의 믿음을 가지고 최상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에녹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녹은 그 당시 가장 짧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900 몇 세까지 살았는데 에녹만 365세를 살다가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간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의 아들은 무두셀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산 사람이에요.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969세. 어마무시하죠. 1000년을 살았어요, 거의. 그런데 성경은요, 가장 오래 살았던 이 무두셀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오늘 이 히브리서에도 보면 무두셀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짧은 인생을 살았던 에녹에 대해서,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녹에게 하나님은 더 깊은 관심을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좋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재력 있는 사업가가 되시고 사회 각 분야에서 전문가로 활동하는 것, 또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 다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일하는 삶의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그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대로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더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53 예배 회복 캠페인, 여러분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작은 몸부림이 여러분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수원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